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한편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나가시는 동안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배로 다가가셔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배는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그 배는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고기는 배 안에 없었지만 이제 그 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가 아직도 만약에 보존이 되어 있다면 아마 필시 보물이 됐겠죠. 예수님이 타던 배다. 이렇게 만약에 어디 이스라엘의 어디 박물관에 그런 배가 전시가 되어 있다면 아마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배에 타신 분이 지금까지 그가 잡은 모든 고기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배에 올랐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오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그 배에 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4절의 소절.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그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곳으로 되돌리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잡이를 위하여 너희의 그물들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온 밤에 걸쳐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들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강의를 쭉 들어오셨고 이 말씀을 알고 계시듯이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첫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서서히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접하게 되거나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게 된 게 아니라 뭔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그분의 나에게 다가오심이 나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베드로가 익히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듣고 본 바가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자기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수종을 드는 이런 장면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시는 이런 장면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런 선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시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쉽게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심리적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아는 게 없으면 예수님이 깊은 데다가 다시 배를 돌려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돌발적인 발언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미 시몬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말씀을 끊고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앞뒤 전혀 다른 말씀 없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가 쉽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직업은 뭐였겠어요?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목공의 일을 하셨겠죠. 고기를 잡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과는 예수님께서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분이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시간은 보통 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갈릴리의 뱃사람 베드로가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던 거죠. 고기들은 밤이면 물 밑으로 내려가고 낮이 되면 수면 위로 이렇게 수면 가까이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낮에 그러니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고기를 잡는 방법에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대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말이죠. 그 가르침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 비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처음부터 규정하는 것부터가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말씀들이 아닌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의 눈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복음은 허무맹랑하고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구조,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복음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릇되고 하찮은 가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하찮은 복음에 자신을 낮추면서 엎드려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반응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젯밤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인생에서 남는 것이 없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허탈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다지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느낌이 어느 날 인생을 지나가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심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주님이 매우 지금 내 곁에 다가오신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부시게 화창하고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찾아와 봐야 그 인생이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은 뭘 해도 되지 않던 그때, 잘 되던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 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인생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여겨지도록 만든 그때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면서 힘겨워하고 포기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그리스도께로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지만 그럼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한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고 마침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은 그물을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그물이 더러워져 있었을 텐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어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라고 불렀죠. 랍비 같은 정도의 랍비 정도의 수준의 지식과 권위를 가진 분 정도로만 베드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를 고치고 이제껏 들은 바 없는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을 설파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 내가 즉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은 또다시 갈릴리 호수 안에서 많은 고기가 그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게 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그 고기들을 만드신 분의 복종한 갈릴리의 고기들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6절에서 7절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많은 물고기들의 떼를 애워쌌다. 그러자 그들의 그물들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이 가라앉을 만큼 두 배들을 다 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곳에서 고기를 잡은 이후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것과는 달리 그의 배에는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래서 심지어 다른 배를 가진 동료들에게까지 빨리 이리 좀 오라고 그래서 그 고기를 나눠 실어야 될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도 기억도 안 날 만큼 설교를 들었지만, 이쯤 되면 이런 설교의 100번에 99번은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식의 해설과 적용, 그런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순종했더니 이렇게 대박이 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 같으면 계속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계속 대박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 등식이 계속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같은 결과는 복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그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저하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면 다음 순간 베드로는 쾌절을 부르면서 주님께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주님, 주님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이런 내가 복을 받다니요. 그렇게 돼야, 그런 흐름으로 가야 순종하면 복이 온다라는 이 말씀이 신빙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은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펜에다가 153 이런 거 써가지고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설명과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날 그 낮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다라는 점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세 기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빈배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되었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보더니 예수의 무릎들 앞에 엎드렸다 말하기를, 당신은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고로 인하여,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은 시몬에게 동업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선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마디가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호칭까지 바뀝니다. 이제는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는 선생이요 라고 하다 이제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것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가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떠나가십시오.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느냐, 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결과,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눈앞에 그가 경험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랍비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는 그 일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조금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장모에게서 일어난 일부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듣도 보도 못한 모든 말씀,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이 고기들, 이 모든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엄습한 것이 뭐였느냐? 자,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전혀 뭐 베드로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두려워요. 베드로도 두려워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두려워하고 그 장소에서 그것을 목동한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좀 특별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그 존재 앞에 인간이 노출될 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공포란 말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를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보았으니 나 기필코 내가 오늘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고야 말 거다 아마. 이사야는 스랍들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인간의 눈이 열리고 감각이 생겨날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따스한 평화로움과 사랑스러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회심의 그 결과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절대적이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존재 앞에 드러난 인간의 타락, 그 죄악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공포, 그것입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내가 즉시 내 생명이 잃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그 생생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회심한 분들이 그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한 번도 내가 그런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 제대로 회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어떻게 감출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속에, 그러면서도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열하면서 제대로 그 거듭남을 나중에라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실존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영혼, 그들의 양심을 강타할 때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그 초라함, 추악함, 그 더러움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그의 내면적인 변화, 반응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던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그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모두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전부 다 그 거룩한 놀람, 그 거룩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두렵지 않은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영원하신 존재하심 앞에 섰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발견하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니까요. 아! 그가 계신다. 응?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계신다. 이걸 깨달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서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된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이 생생한 두려움으로 그 감정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 죄 체계에서 비롯된 공포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죄를 모두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은총에 대한 감출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그의 영혼을 뒤덮어버리게 되는, 그게 회심이란 말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이 일이 어느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의 지정의 속에 전인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를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했다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다음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러한 반응이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제발 좀 포기하세요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설득하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 사랑은 기꺼이 그렇게 나를 포기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온전히 주의 뒤를, 믿음의 길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마침내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한 사람의 영혼 그 밑바닥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 뒤집어지는, 안에서부터 그의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듀나미스,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잖아요. 폭발해버리는 그냥. 예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버리시면 내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는,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놀라운 변화가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그 생명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송두리째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구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AD와 BC와 AD가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우선순위와 중요성의 가치들이 뒤바뀌게 되고, 심지어 이제부터는 나조차도 부인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해 나가는, 이런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변화와 변화된 삶의 방향이, 가치가 분명해지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또렷해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을 계속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서 점점 믿음이 발전하고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더 깊게 뿌리 내려지고 더 굳건해지고 올곧아지고,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와 가족들, 모든 것, 그들이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가치들, 우선순위들 다 송두리째 그것이 뒤바뀌게 되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생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모두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곁길로 행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전히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정밀하게 배우고 깨우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늘 듣고, 또 교회 가고 또 살고 또 교회 가고, 이런 날들이 무수히 계속 반복될 뿐인 그런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변화되고 그것이 터가 굳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성경 속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밖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성경을 떠나서 오늘도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인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힘이 게으르고 여전히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밴드에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글을 올려드렸죠. 네. 다 아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명백한 진리입니다. 명백한 진리, 아주 분명한 진리.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나오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할수록 나는 부셔져 버리고 하나님을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오만해지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해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것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의 무대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마다 다수이겠느냐?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학교에서 다 1등 하나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모두 다 전교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교 1등은 1등 한 명이에요. 반에서 1, 2등 한두 명에 불과한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셔도 주님, 저는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루한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침체도 오고 죄를 지으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인생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좌충우돌하면서. 제가 이만큼 살아보고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구나. 결국 그것을 쫙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이 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도 또 죄짓고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서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듯이 인간이 똑같단 말이죠.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다윗이 모든 게 형통하고 어마어마한 제국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맥없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고 또 이 말씀에 찔림을 얻고 다시 내 영혼의 매무새를 고치고 내가 바로 그 소수에 포함돼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영적인 엘리트들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과 신앙 그 사이에서 분연히 이렇게 이 시계 추가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확 그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정말 참된 진리의 세계 안으로 그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야, 내가 오늘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쓰레기같이 살았구나. 정말 내가 의미 없는 인생을 오늘까지 살았구나. 또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도 겸손하지도 않고, 조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똑같이 돈, 성공, 명예, 내가 그런 걸 따라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그랬을 뿐이었구나. 어느 날 그렇게 깨달으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불러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이 임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길을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이미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 외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에게 이미 드려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사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이제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저 문을 열고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다시 이리 들어오지 마시란 말이죠. 그것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라고. 왜?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를 깨트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주여 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남은 삶이, 내 가정이 그것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